안녕하세요. 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 배우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강사 수련의 이틀째입니다. 어제 늦은 밤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제주의 닭울음 소리에 잠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샤워하고 제주의 고즈넉한 전원 풍경과 바다를 바라보며 묵상하니 시선이 자꾸 밖을 향합니다. 준비하신 목사님의 일정표가 오늘도 빡셉니다. 아직도 열정이 대단하신 듯 합니다. 이젠 여유로움으로 다니고 싶지만 이렇게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입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바닷가로 다시 나가신 주님 앞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젠 신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장소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찾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이 없음을 배웁니다. 그러자 주님은 배에 타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에 저에게 울림을 주는 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비유로 가르치시니 왜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을까요? 물론 비유가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니라 생각하지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늘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궁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비유의 장점은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져다 주는 반면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도는 후반부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주어졌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걸 비유로 전함으로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정말 이 말씀이 소름을 돋게 합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아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울림이 됩니다. 이런 예언은 바로 비유가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한 형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동시에 심판을 전제로 해서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모든 사역의 자리에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셨지만 그것이 한편으로는 심판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설교를 돌아보는 아침입니다. 나는 비유적인 부분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직설적 화법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비유가 사모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통찰력을 주는 위대한 장점이 있고 깊이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탁월함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당대 누구나 아는 씨 뿌리는 자 그리고 밭 그리고 씨라는 아주 당연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향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두고두고 기억되도록 말씀을 비유로 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비유가 가지는 이 확장성과 그 오래도록 지속성에서 아주 탁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아는 청중들은 누구나도 알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그분의 메시지에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주 놀랍게 드러내시는 동시에 반대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숨기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야?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야? 뜬금없는 씨 뿌리는, 아니 왜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얘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려고 예수님은
설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성취하고 사모함으로 듣는 사람들이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강사님들과 깊은 대화의 자리를 가지며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시간, 대표로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직설적 화법보다 비유적 화법으로 상대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깊은 통찰이 되도록 하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어찌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주님의 영혼이 우리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력을 갖고, 그것이 직설적으로 행하기보다는 정말로 비유적인 화법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예수님 같은 마음, 예수님 같은 통찰력, 예수님 같은 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오늘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강사님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와 감동을 전해드리는 것이 대표로서 오늘 이 강사 수련회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대신해 자비량으로 섬겨주신 사역에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통해 이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이 사역의 꿈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진짜 목사를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목회사 관학교를 향한 주님의 꿈을 가이드해드려야 합니다.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달려가시는 이 소중한 우리의 강사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정말 함께 몸부림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비전을 알려드리는 일이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모두가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동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날, 그런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이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이루는 날이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단 이 중에 하나라도 오늘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날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달려가십니까?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비유적인 화법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예수님과 같은 지혜를 품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저 영혼 안에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그것에 지혜를 담아가는 복된 날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